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하루 속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이며 당신의 온전한 집중을 요구하는 하늘로부터의 직접적인 부르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의 길을 바꾸고 당신의 사명을 불태우며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운명으로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함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과 영혼,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메시지로 인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길을 걸어오셨지요. 의심의 무게, 좌절의 아픔, 그리고 나는 과연 충분한 존재인가 하는 마음속 깊은 고뇌,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내디딘 모든 발걸음,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세상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에도 앞으로 나아갔던 모든 순간을 그분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충분하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짐을 지고 가지 마라. 당신이 겪은 고난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쓰고 계시며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땅속 깊이 묻힌 씨앗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씨앗은 어둠 속에 잠겨 흙에 짓눌리고 침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껍질에 가는 모든 균열, 흙을 밀어내는 모든 몸부림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끝났다고. 당신의 삶에서 느껴졌던 그 균열들, 고통과 상실, 혼란의 순간들은 당신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깨뜨려 열고 그분의 빛이 쏟아져 들어와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긴급한 이유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더 좋은 날이나 더 명확한 신호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사명이 부르고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음에 섞여들기 위해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드러나고 빛나며 어떤 어둠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빛을 품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당신을 만드셨고 이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믿음을 표현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이 영상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당신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 속에서 이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777을 남겨주세요. 숫자 7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며 당신이 그분의 완벽한 계획에 동참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룩한 표식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이 길을 함께 걷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결되십시오.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은 당신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온 우주에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원수 사탄은 당신의 마음에 거짓의 씨앗을 심으려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망가졌고 너무 늦었으며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너무 미약하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거짓말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허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이 보시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그릇이자 믿음의 용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나 상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분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습니다. 말을 더듬었고 자신을 의심했으며 과거로부터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한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직 사명만을 보십니다. 모세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산을 움직였고 바다를 갈랐으며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그 한 걸음을 내디뎌라. 당신의 믿음 또한 당신 삶의 산들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창한 행동이나 불가능한 과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단순한 일일 수 있습니다. 침묵했던 곳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꿈을 위해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꿈을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행동하기를 요청하십니다. 당신이 순종하며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그분의 약속으로 향하는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왜 나인가요? 왜 지금인가요? 라고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당신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공동체, 심지어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낯선 사람들까지도 오직 당신만이 만들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완벽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순종하려는 마음, 당신의 회복력, 모든 것이 멈추라고 말할 때에도 계속 나아가는 당신의 능력을 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그분의 선택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범한 일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단단하고 강하게 바위를 깎으며 길을 내는 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강물은 억지로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 정해진 길을 신뢰하며 흘러갈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예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강물과 같이 됩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장애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굳게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립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당신을 보며 신성한 무언가가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수많은 방해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려움이 스며들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질문하거나 조롱하거나 당신을 다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는 파도를 보았을 때에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결코 가능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물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의 캔버스이며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모든 고난, 모든 승리, 모든 의심의 순간은 그분의 걸작을 위한 붓터치였습니다. 당신은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름답고 영원한 무언가를 그리고 계십니다. 붓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그분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항복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계획이 당신의 계획보다 더 낫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을 때 당신은 기적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기회, 그리고 자원들을 정렬하여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해왔던 그 직장은 당신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이 간구해왔던 그 치유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품어왔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분의 과정을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것을 알아내려는 필요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영혼 속에서 당신과 똑같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다시 한번 777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행동은 이 순간의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당신을 그분의 목적에 맞게 정렬시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지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를 등대 빛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부르심에 발을 들여놓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침묵을 지킬 수도 있었던 한 젊은 여인이었지만 대신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위해 그녀를 그 순간에 두셨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이곳에 두신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막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의심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아라. 내가 힘을 주지 않는 한 그것들은 너에 대해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분의 힘이 당신 안에 있고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충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멈추어 서서 듣고 행동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은 오직 당신만이 가져올 수 있는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품어온 꿈들,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느꼈던 그 사명감, 그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과업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풍요와 평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당신은 단지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길을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긴급한 이유는 바로 지금이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를 위해 준비되어 왔습니다. 모든 시련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고, 모든 의심은 당신을 단련했으며, 모든 기다림의 순간은 당신의 믿음을 키웠습니다. 이제 움직일 시간입니다. 허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리고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그분께서 어떻게 길을 만드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속삭였던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꿈들을 하나님께서는 현실로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짊어졌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타이밍입니다. 당신은 돌파구의 가장자리에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은 당신을 평범한 존재로 남겨두려 할 것입니다. 안락함에 머물고 안전한 길을 가며 당신의 부르심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뛰어넘어라. 당신은 세상의 틀에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틀을 깨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한계보다도 위대하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을 볼 때 그들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는 그들의 용기에 불을 붙일 것이고 당신의 믿음은 희망을 일으킬 것입니다. 잿더미에서 솟아오르는 불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파괴했어야 할 불은 오히려 그것을 더 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생명력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시련의 불길이 당신을 태워 없앤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당신의 모습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 높이 비상하고 있습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한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온 세상이 보게 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씨앗이며 하나님은 정원사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것을 심습니다. 당신이 순종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에 물을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당신은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선택받은 자여, 추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받을지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줄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축복으로 넘쳐 흐를 것이며 그것은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나누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 길은 안락함과 익숙함, 안전함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길은 미지의 세계와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안전한 길은 그분이 당신을 부르시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드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신뢰하십시오.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넘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지금을 향해 있었습니다. 당신이 드렸던 기도, 당신이 싸웠던 전투, 당신이 품었던 꿈, 그 모든 것이 지금 한데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엮어 다른 이들을 경외하게 만들 이야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야기의 단순한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이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선택하신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삶으로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으로 외치게 하십시오. 당신의 빛으로 빛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고려해보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행동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망설일 시간은 끝났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부르고 있습니다.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지금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마음을 통해 그분이 세상에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줄 준비가 되셨습니다. 당신의 삶 위에, 당신의 가정 위에, 그리고 당신의 미래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